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침 안개에 눈앞 가리듯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 위에 바위 베이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또는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된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경고 메시지가 각 나라와 또는 각 도시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 경고 메시지가 증거되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예외적으로 한 개인을 향한 심판 경고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셈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셈나를 소개할 때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고와 왕궁을 맡은 자, 그 국고 대신 또는 왕궁 대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아마도 왕 다음으로 막강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 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셈나가 오늘 본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9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주위에서 낮추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왜 무슨 죄를 졌길래 그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는가? 여기 보시면 8절을 보시면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검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친다라는 것은 이제 왕에게 수치를 끼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16절에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고대 근동 특히 이제 예루살렘 또 유다 지역에서는 이제 우리처럼 우리처럼 우리가 죽으면 그 이제 후손들이 그 무덤을 만들고 그 거기에 이제 묻잖아요. 이렇게 묻는데 유다 지역은 이제 흙이 있지 않고 대부분 바위산으로 예루살렘 지역은 바위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흙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게 동굴을 이렇게 이제 대부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매장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죽기 직전에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그 수의를 장만하는 것이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제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유대인들도 죽기 직전에 자신의 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어서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셈나라는 인물이 자신의 이제 묘를 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심판의 이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66절을 보시면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게 거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거기에 묘를 팠다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셈나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셈나가 어떤 인물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대부분 어떤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로 소개하거나 아니면 어디 출신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셈나는 어디 출신이다. 또 무슨 지파다. 또는 그 아버지가 누구다라는 것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 셈나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특별히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셈나가 이집트 출신, 그러니까 애굽 출신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누구의 아들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이 셈나라는 사람이 아마도 평민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평민 출신이었든 또 이방 사람이었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저는 이 셈나가 아마도 이방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6절에서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자신의 묘시를 파서 자신의 이제 묘시를 파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왕국 맡은 자, 국고 맡은 자로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자신의 무덤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어떤 과업을 과시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자신의 과업을 길이길이 남게 하기 위한 자기를 높이기 위한 뭐 작업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에 자신의 무덤을 대대로 이제 후손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으로서 어떤 다시 자신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고 싶은 뭐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왕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도 그렇고 죽으면 그 왕 같은 경우에는 왕실의 묘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묘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죽으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 열조라는 말이 조상이거든요.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조상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었었어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가장 저주받은 죽음은 뭐냐면 그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뭐 들개들에게 먹힌다거나 시체가 훼손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거, 그들의 조상에게 묻혔다. 이런 어떤 그 표현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어떤 왕뿐만 아니라 또 나라에서 높은 관직에 있고 또 뭐 돈이 많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조상 무덤들, 자신들의 어떤 가족, 자신들의 어떤 가정을 제 대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묘실을 갖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샘나도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묘실을 파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대대로 그 묘실을 이어나갈 업적을 만들고자 하는 자기 과시용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것이 뭐 커다란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셈나가 그 당시에 국고 대신으로 그리고 왕궁 대신으로 있을 때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대를 지니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국민들을 좀 백성들을 돌보고 그리고 나라를 세울 기회도 바쁠 그 시기에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업적을 기르기 위하여 묘실을 파고 그 다음에 묘실을 파는 행위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힘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힘이라는 게 있는데 그 힘이 때로는 물질로 올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막강한 권력으로 올 수도 있고 권세로 올 수도 있고 그것이 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요. 그런 어떤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은 나 한 사람 개인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또는 어떤 업적을 위해서 나 한 사람 개인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린 사명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약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어떤 다른 어떤 공적인 사업들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돈 많은 사업가들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자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과거에 우리 이제 뭐 대통령들 대부분 대통령들이 제대로 이렇게 끝마친 대통령들이 많지 않은데
그 과거의 대통령들 보면 뭐 대통령 임기 시절에 뭐 비자금이다 뭐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막강한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달을 채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축복, 힘, 권세, 물질, 이 모든 것들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샘나와 같이 여러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샘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 우리 20절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김을 국내 대신과 그리고 국고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 말씀하고 있고, 그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23절을 보시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영광의 보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게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못 박힘같이, 단단한 못 박힘같이 그의 자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영광의 자리로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구절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못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엘리야김을 이렇게 단단한 못을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집의 영광이 되도록 그 세우셨는데, 엘리야김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제 국내 대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을 보좌함에 있어서 아수르로부터 구원해내지 못하고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전쟁에서 그 이제 지게 하는 것이 엘리야김의 역사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실패한 그런 어떤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아버지 집의 영광이 되도록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그 못이 삭고 그래서 그 부러지고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땅의 영광의 자리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헛된 것, 그래서 이제 사가지는, 그래서 부러지는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그 견고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어진 권세, 힘, 물질, 축복, 이러한 것들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샘나와 같이 나 한 사람 영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온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의 힘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